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인데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또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제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또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 두 부류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 정반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인은 한 번 넘어지고 또 두 번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엎드러지는 그리고 망하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형통한 것 같고 또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잘 되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끝내는 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 1절에도 또 19절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시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의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고난이 많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7번 넘어질지라도 이제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일어선다는 것,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고 최종적인 그 승리를 얻는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겪고 하는 것처럼 질병의 고난도 있고 또 자녀의 그러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그 고난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결국 승리한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어떤 믿음의 부족함,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굴복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죄의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결국에는 승리한다,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된다 하는 거기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는 이제 뭐가 안 되는 것이 이제 실패죠. 결국 내가 뭘 이렇게 원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뭘 열심히 이제 준비했는데 그게 안 되고, 합격하지 못하고, 이게 통과하지 못하고, 뭐가 안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실패인데요. 근데 이제 실패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이런 그 고난이나 시련이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일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실패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또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넘어지고 이런 그것이 자체가 실패가 아니고 그냥 거기에 눌려 있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실패다. 우리가 육상이나 또 수영이나 또는 이런 그 스케이팅 있죠. 이 쇼트트랙이나 뭐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이런 그 기록 경기를 이렇게 보면 전광판에 이렇게 1등부터 쭉 그 기록에 따라서 순위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제일 아래에 보면 이 약자로 DNS 또 DNF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S는 이제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않은, 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F는 피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내지 않았다.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이 이렇게 중간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져도 그래서 이 선두와의 그 격차가 뭐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뭐 메달권에서는 이렇게 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록 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레이스를 마치면 그 전광판에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의 그 기록이 전광판에 기록되고 나옵니다.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 그러면 이제 기록이 안 나오죠. 그냥 DNF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실패입니다. 의인은 고난과 시련을 당해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다시 일어남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놓고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실패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또 계속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그 인생, 바울만큼 그런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번번이 다시 또 일어났고 마침내 자기의 그 레이스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어떤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1, 2, 3등 금은동 그냥 그것으로 이제 끝이고, 어떤 경우에 뭐 은메달만 따도 이제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면 모두가 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고 또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마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는, 천국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이야말로 실패자가 아니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를 본받으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권세자들 앞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그 으뜸이 되는 그 세상의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내가 이 결박된 거 말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바울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법칙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끝까지 가기만 하면,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가기만 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 일어서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실패로 영원히 주저앉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남들을 어떤 원망하고 상황을 한탄하고 삶을 비관하면서 모든 소망을 잃은 채로 낙심한 채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또 유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렇죠? 스스로 뉘우치기는 했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은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음으로 이 잘못된 끝맺음을 맺고 맙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돌이켰다면 분명히 용서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에게 새로운 인생 2막이, 새로운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은 넘어진, 이 실패한 것 같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다시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넘어집니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에도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외부의 요인이든 어떤 나의 연약함이든 나의 어떤 죄성이든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7번은 이제 완전수죠.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도저히 회복 불능,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또 사람들이 말하기에 회복 불능,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붙잡고 계신 그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이 링 위에 수건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유명 우리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인가요?
기적같이 다시 일어나는, 사전 오기입니까? 오전 육기입니까? 유명한 다시 일어서는, 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진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것 같은 7.8기죠. 진짜 예수님이 물론 넘어지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후면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주일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고 또 이 구원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지만, 예수님 또 이기시고 또 이기셨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 이 십자가야말로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것 같고, 그렇죠?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에 의해서 맥없이 처형당하시는 그것을 볼 때 모든 것이 정말 끝난 것 같은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 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 이 마음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더 이상 아무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무덤을, 또 이 암흑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죠. 부활절은 아니지만 예수님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암흑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으키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에게서 팔려서 갈 때,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이 누명을 쓸 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감옥에서 도움을 준 술 맡은 간원이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 벌써 여러 번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요셉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아는 사사 삼손, 머리털이 다 밀리고 그 힘이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그 이방 신상 앞에서 제주나 부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다 뽑히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근데 그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방황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일으키시는, 모든 게 끝나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월이 되고 이 봄이 오는 소리들이 들리지요. 저는 그런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선하신 능력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겨울철에 이 앙상한 가지, 정말 죽어버린 것 같은, 거기 무슨 생명이 있겠나 싶은,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그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새싹이 나고 또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히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진짜 끝이다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실패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또 우리의 형편들을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도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시기를,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고 또 가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도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부흥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으면 끝난 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으면 없는 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백성 하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많은 믿음의 그 조상이 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상황이 아니고 이 형편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확신할 때 거기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큰 이 놀라운 많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귀한 일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 이 부흥을 놓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데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아브라함의 이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상황과 현실만 놓고 보면 낙심이 되고 과연 그것이 되겠는지, 이대로 그냥 완전히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신다. 부흥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더 부흥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더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요즘 잘 저도 못 봤는데,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거 오뚜기입니다. 이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그 원리와 이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오뚜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것은 결국 그 무게 중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무게 중심이 제일 이 밑바닥에 있어서, 밑바닥에 다 이렇게 그 가장 아래 그 밑바닥에 무게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또 쓰러져도 다시 원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은 맨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맨 위에. 우리의 무게 중심은 이 아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아래 하나님께, 우리 하늘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무게 중심이 가 있고 그 무게 중심이 옮겨질 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7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신실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